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9절 무리와 제자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유대와 인근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큰 무리가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한 형식으로 대우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시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7절, 8절, 10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들끓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음에도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스라엘 온 사변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왔는데 이방인의 땅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하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 하는 말의 엄밀한 해석은 밀치고 때를 지어 둘러쌌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의 있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룹들이 아닙니다. 이런 청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넓게 확산했다 하는 점에서 좋은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했다 하는 그런 특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들의 행동은 항상 이중적이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 또 그들이 원하는 치유나 회복을 소원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더라. 그것을 소개합니다. 아마도 그런 면에서 마가는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리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 대해 제자들과는 구별하여 대우하십니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9절 11절로부터 12절입니다. 많이 경고하시니라. 악한 영은 예수님께 굴복을 합니다. 엎드린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우월한 자에게 낮게 엎드려 굴복되었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지요. 이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사실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때의 시점에서 보자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반면에 더러운 영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떤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들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감히 그 앞에 대항할 수 있는 더러운 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의 입을 통해 만왕의 왕으로 찬송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은 다물게 하셨고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일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허용된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떠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시 여러 곳에서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예고하고 예언했던 메시아를 향한 용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13절로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문단과 달리 이 세 번째 문단은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물론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몇 명씩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12명을 한 집단으로 부르셨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12명을 한 그룹으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두를 새 이스라엘로 준비하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절은 마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덕에 오르시고 이 언덕은 산으로 생각할 정도로 높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큰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새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지명하셨고 그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할 때 만드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 이스라엘로서 책무를 받았다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두 교훈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 공동체, 영적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을 소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